오늘은 이 잠언서 강해에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하나는 지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또 하나는 가정의 많은 문제에 해당하는 이 부정의 문제, 소위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지혜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 또 교훈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샘물. 결혼 주례할 때 보면 신랑 신부의 눈이 참 반짝반짝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이제 결혼 주례할 때 이제 젊은 이제 한 쌍이 탄생하기 전이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삶은 생활이다가 보니까 서로 사귀고 연애할 때하고는 다르겠죠. 생활이 시작되니까요. 거기에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뭘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성격 문제입니다. 성격적인 다툼으로 서로 깎아져요. 서로 모진 것이 다 깎아진다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서로 사귀었다 해도 연애할 때 몰랐던 것,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의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격 문제입니다. 대부분 보면 성격 문제로 갖는 경우는요, 거의 1, 2년을 못 넘겨요. 성격 문제로 다투가 헤어지는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신혼여행은 같이 갔는데 올 때는 따로 왔어.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버렸어. 갔다 와가 혼인신고 하기로 했는데 갈 때, 결혼식 끝나고 갈 때 분명히 신혼여행 같이 갔는데 올 때는 따로 와버렸어. 신부가 먼저 왔을까요? 신랑이 먼저 왔을까요? 퀴즈 1번. 신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대단히 이해가 깊어서 본질을 금세 파악하고 있느냐. 역시 신부가 먼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자 놔두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신부가 혼자 와버렸어요. 근데 그 비행기표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게 또 해외까지 나갔는데 혼자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부는 집에서도 있기 곤란하니까요, 사라져버렸어요. 몇 년 뒤에 그 부모가 6, 7년인가 그 뒤에 부모가 찾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시커먼 숯처럼 가슴이 탔겠죠. 참 기가 막히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리 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격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닥쳐오는 문제가 뭘까요? 경제 문제, 돈 문제죠. 삶이니까. 그러니까 좀 남편이 좀 든든하게 많이 좀 벌어오고, 남편이 좀 못하면 또 아내가 좀 해야 되는데, 뭐 도무지 어떻게 생활을 꾸릴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또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래서 두 번째 일어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한 5년은 버틴다 그래요. 한 5년은 버틴다 그래요. 성격 문제하고는 달라서. 세 번째 문제가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이제 자녀 문제가 부부 사이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저는 미국의 해외 집회를 가서 대도시의 LA나 워싱턴 또 시카고 중요한 대도시에 가가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럽니다. 여기 혼자 유학하고 애들 데리고 오신 분 조심해야 된다.
소위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결코 장려할 게 못 됩니다. 하고 나면 분명히 가정에서 양쪽은 양쪽대로 힘들죠. 아빠는 아이들을 보내놓고 그들을 학비를 뒷바라지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생을 계속해야 되고, 또 가 있는 사람들도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 대한민국 교육열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육열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고통 겪는 가정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 문제가 이제 등장하면서 가정에 굉장히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들여다보면 다 부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문제가 없고, 자녀도 다 잘되고 문제가 없고, 이런 가정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문제까지는 다 덮고 가는데, 제일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부부의 부정 문제예요. 가정의 위기와 파탄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는 부부의 부정 문제, 간음의 문제예요. 오늘 잠언서 5장은 지혜와 간음에 대한 경고와 훈계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이제 14절에 강해니까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건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적으십시오. 1절부터 14절은 오늘 간음죄는 첫째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간음죄는 피해라. 그런 유혹이 오면 너는, 간음죄의 문제는 너는 무조건 피해라. 아멘. 이거는 간음죄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요셉의 방법이 도망가는 것밖에. 피해야 돼. 그러지 않고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윤리 중에 문제 하나는 간음의 문제인데, 오늘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 장로님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도 지조와 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자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다가요. 여자분들은 따로 물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 양반 제도가 이시조선부터 민족 세계 속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남자는 좀 다른 여자들 좀 하고 관계해도 관계없지. 남자니까. 이렇게 예로부터 이게 관대한 남자의 성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내려온 게 이게 이시조선, 조선시대부터 해서 지금도 어떤 그런 흐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는 뭐 세상 속에 속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내 몸을 다른 데 더럽히는데 가늠한 데 사용했다. 범죄입니다. 믿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가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가늠하지 말라. 맞죠? 왜 남자분들이 영 힘이 없어져? 맞죠? 예, 크게 해야 돼요. 누가 적게 하는 건 내가 보고 있으니까요. 맞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지금 뭐 TV에 나오고 뭐 성매매, 성매수, 뭐 남자들 명단 쭉 나오고 강남의 룸사롱 뭐 어떤 호텔에 이상한데 뭐 전부 보면 거기 유능한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 뭐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직업 있는 정말 소위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줄줄이 다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죄 속에 살았고 죄 속에 죽을 인생이지만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거 이런 짓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거다. 맞습니까? 범죄다 이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남자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니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건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도 말할 것 같으면 여자분도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우리 여집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거룩성이 있다는 걸 믿죠? 우리 사회 지금 얼마나 비틀어져 있나 이거예요. 안 걸리면 된대. 그저께 또 밥 먹으러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남자 두 분이 아마 직장인 사이인 같은데 이게 가만 보니 요즘 나이 들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봐도 한 40대 가까이 된 이 회사 직원 둘이 밥을 먹으면서 어제 그 여자가 어땠나는 둥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차마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이게 옆에 또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먹었는데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 이게 지금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야 될 인생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랑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요 범죄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전에 예전의 삶은 성 어거스틴도 엉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순결에 지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피하라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 오면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첫째 피해라. 음란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크게 음란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적어야 돼요. 음란의 특징이 첫째는 음란 죄에는 마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끌어가는 무서운 영들의 역사, 음란의 영에 마력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예요.
몰래 바람 피우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음란 죄에는 마력이 있다. 마력. 무서운 끌어가는 힘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음란 죄는 오염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학교 동창회는 몇 번 나가면 된다 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몇 번 가면 된다 했죠? 한두 번만 가면 된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면 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거기 맨날 같이 어울리고 조금만 어울리 보세요. 엉망돼 버리지. 믿음 다 팔아먹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고 참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 사람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바꾸어 준다? 천만에요. 내가 다 해봤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 술 먹는데 앉아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하는데 전도해 보려고 한 3시간 앉아가 콜라 2병 먹고 났더니 질려버렸어요. 이 인간들하고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술집에서는 전도할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마력이 있다. 두 번째는 죄는 오염이 되건 특징이 오염된다. 오염되는 건 뭐죠? 주변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과가 조그맣게 썩지만 이거 빨리 돌아 안 내면 조금 있으면 점점 다 썩어버린다. 아주 못 먹고 버려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죄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마력이 있고 하나는 오염된다. 예. 그리고 최대의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딱 한 가지 방법, 피하라. 그냥 피해라. 거기에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 피해라. 과감하게 피해버리라. 빠져나와버리라. 안 그러면 마력이 있고 오염된다. 그런데 몇 가지 피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첫째, 보는 것 주의해라.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을 행동하는 사람들 보는 것 가까이 가지 말라. 두 번째, 그 유혹에 보는 것 외에 듣는 것 조심해라.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해라. 세 번째, 교제하지 말라. 예. 보지 말라, 듣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죄로부터 멀어져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음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에이즈 아시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지금은 이제 큰 문제가 없을 만큼 많이 이제 백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치료제들이 했지만, 예전에는 처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났을 때는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에이즈가 어떻게 이게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퍼지고 미국에 퍼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때문에 얼마나 무슨 수혈 잘못 받으면 에이즈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어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에이즈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됐냐? 에이즈 걸린 사람이 주로 전 아프리카 대륙에 주로 보면 트럭 운전사들이 퍼뜨렸대요. 역학조사를 해보고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저 아프리카 남단에서 트럭 운전사가 저 케이프타운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서 저 위에 있는 나라까지 서로 국경 통과하고 하니까 운전 계속 하다가 한 10몇 시간 하다가 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기에 있는 창녀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 창녀들하고 잠자리하고 그 다음에 그 창녀들하고 잠자리 했던 걸 또 다른 창녀들한테 옮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전부 면역적 결핍증이 트럭 운전사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트럭 운전사들이 자기 부부하고 관계를 하니까 또 이게 그 다음에 그 부부 전부 이렇게 해가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아프리카에 있던 것이 미국에 전 세계에 다 지금 전 세계 골고루 다 퍼져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혈액, 피부 접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거 딱 단절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그리고 가까이 교제하지 마라. 피해라. 그 다음에 죄의 그러면 엄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음 5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육체적인 것, 죄의 엄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육체의 대가가 나타난다. 엄난 죄로 인하는 성병,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2번째, 끊이지 않고 마음을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 가족들한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 육체적 대가, 질병을 얻는다는 거죠. 3번째는 근심. 신앙생활하면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근심이 찾아온다. 엄난 죄를 범하면 근심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얼굴에다가 근심 써놨다. 기쁨이 없대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4번째, 고뇌.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나? 고뇌. 고통의 번뇌를 고뇌라 합니다. 기쁨보다 근심하고 조금 또 다른 것 고뇌. 5번째가 상실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주변으로부터도요 상실하게 됩니다. 자녀한테 취급을 못 받게 됩니다. 아내에게 취급을 못 받게 됩니다. 남편에게 취급을 못 받게 됩니다. 상실한다. 뭘 중요한 소유한 것을 상실하게 되느냐? 명예를 상실합니다. 종기를 상실합니다. 존귀한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4가지를 상실해버려요. 명예, 종기, 도덕, 기쁨. 이거 다 상실해요. 이것이 간음자 음란으로부터 오는 문제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물, 너의 첫사랑의 우물, 우물은 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르, 적어야 돼요. 우물은 원어의 보르라는 뜻인데 보르라는 뜻이 뭐냐면 안정입니다. 너의 첫사랑의 아내와 네가 가정을 가지면서 다 서로 사랑하면 뭐가 있다? 안정이 있다. 너의 집안과 너의 집에는 자녀들에게는 안정이 있다. 보르. 이때 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첫 사랑했던 아내와 가정을 이뤘을 때는 샘 솟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샘, 부엘, 샘이라는 뜻, 부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솟아남. 너희 가정에 저절로 둘이가 서로 사랑하고 둘이가 막 아끼고 재미있고 그러면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때 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때가 부엘, 부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샘물, 마요노스라는 뜻인데 샘물, 마요노스는요, 깊은 맛. 여러분, 샘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맛을 한번 보셨습니까? 수돗물하고 또 다릅니다. 깊은 샘에다가 뚜루박을 내려서 물을 막 마셔보시면요,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시내에 살았는데도 어떻게 집안 어려워져 가지고 저 변두리에 가가 살았는데 거기는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찌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물찌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5년간 물찌개 줬어요. 여러분 물찌개 줘보셨죠? 여러분 다 그냥 수돗물 먹고 살았는 모양인데, 물찌개 집으면 이 중심 잡아야 됩니다. 이거 딱 잡으면 이게 이제 지게 딱 해가 물통 딱 들고 딱 잡아가 빨랑빨랑 해야지. 잘못하면 덜렁덜렁 하면 물 다 쏟아요. 그래서 딱 들고 이렇게 딱 지게 중심 딱 잡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한 700-800m, 1km는 좀 덜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내 일은 물찌개로 물을 5번 옮겨 놓으면 내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나이에 한 700m 정도 되는 데를 5번 물찌개로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가는데, 물도 그때만 해도 수돗물 먹고 사는 게, 요즘 수돗물 먹는 사람 잘 없잖아요. 다 생수 먹잖아요. 그때만 해도 수돗물 먹고 사는 게 자랑이요. 소독물 뽀얗게 나오면 와, 소독됐다 이거, 그거 냄새 맡고 먹었어요. 지금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뭐 염소 막 해가지고 그게요, 그랬어요. 웃지 마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린 그랬어요. 하여튼 어쨌든 수돗물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수돗물 떠놓으면 그건 먹는 데만 쓰는 거니까, 독에 내 할 일은 큰 항아리 그 독에 끙끙끙끙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바가지로 좀 부어가 한 3분의 2 되면 이제 그럼 들어가지고 붓고 그러면 또 이제 갈 때는 좀 가벼우니까 좀 갔다가, 수돗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줄 서 있어요. 우리처럼 털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줄 서가 이제 내 줄 또 한참 기다리면 오면 수돗물 주는 사람이 꼭, 여러분 그냥 주느냐 하면요, 줄 서. 그리고 줄 서가 이제 물 그것도 다 하면 그 다음 좀 그거 해가 또 들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수돗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또 물을 길어야 되니까, 우물물 길어봤어요? 뚜레박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 바가지가 끝에 있다가 휙 누워가지고 물에 한 번 들었다가 퐁당 해야 그게 깍채예요. 그러면 이제 올려가지고 물. 몇 년 했다고요? 5년. 난 주로 5년이 많이 채우는 해 같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세장동에 5년간 그 먼 길을 쫓아다니며 복음 전했다고 갔던 거, 그것도 5년. 어쨌든 5년 하고 나니까 물찌개는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샘물을 맛을 보면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수돗물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깊은 맛. 이때 마요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인데, 내 또랑물을 밖에 흘러가지 말게 하라. 도랑물을 밖에 흘러가지 말게 하라. 이 도랑물을 펠렉이라는 뜻인데, 펠렉이라는 것은요, 생기,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생기 발랄하고 젊음의 그 정열을 다른 또랑으로 남의 여자에게 흘러가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샘물, 너의 깊은 맛을, 너의 참 좋은 사랑과 그 은혜를 다른 여인에게 나누지 말라. 너의 부엘, 샘, 깊은 샘, 솟아나는 것을
다른 여인에게 하지 말라. 우물, 보루, 너의 가정에 아름다운 보루, 우물을,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데 깨트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더욱 사랑하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사랑하고 노력하려면, 여러분, 젊었을 때 아내와 자식이 커가면서 젊을 때는 뭐로 만나는 겁니까? 연인으로. 맞죠? 서로 손만 잡아도 전기가 지릿지릿 와. 그렇죠? 가슴이 막 펄럭펄럭하고.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이 결혼했는 모양인데 막 쳐다만 봐도 좋고, 막 남편이 빨리 오지 않느냐, 된장찌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러분, 10년 20년 지냈는데도 출퇴근하는데 된장찌개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할망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왜 밥 먹고 안 와서 이렇게 되죠? 당연한데, 그거는 밥도 안 먹고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다고. 그리고 뭐 그렇게 존경하는 이 남편, 뭐 이렇게 남편한테 죽어 살고 60, 70 된 할머니가 남편한테 죽어 지내는 남편한테 없어요. 이 할아방아 막 소리 지른다고. 이 영감택이야 이런다고 온다고. 조금만 가면. 그러죠? 맞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젊은서는 연인으로 살아요. 두 번째는 자식이 커가면서 둘이는 살면은요, 서로가 불쌍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만나가 고생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또 나 만나가지고 참 힘들 텐데 내가 잘해줘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진짜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서 보호받을 나이가 됐다. 서로가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고 애들이 장성해 손자 손녀가 손잡고 다니는 보호받을 때가 될 때는 뭐냐면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연인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요. 격려. 이 사람 힘내야 돼요. 힘내세요. 이 격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머지는 이제 정말 노후가 될 때는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어르신네들을 좀 잘할 수 있는 나는 준비도 갖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지금 세상이 혼통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 지금은 신기한 것도 부끄러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제 혼자 되신 분, 아니면 이미 다 뭐 어떻게 정리되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문제인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결심해야 돼요. 아멘. 나는 지금부터는 후회 없는 삶을 살 거다.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 거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과제는 뭐냐 하니까 더욱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오늘 15절에서 22절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전부 더욱 사랑하고 노력해라. 여기서 범죄는 아무리 그래도요, 비밀이 없어요. 그 사건과 장소가, 시간이요, 아무리 그래도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사랑하며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도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가정이 잘 깨어지고 어려운 문제 생기는, 그 왜 그러죠? 가정보다 연예인이란 인기에 더 연연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알기 때문에 허황된 인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제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주의하고 귀 기울이며 잘 지켜 나가라.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이 은혜를 잘 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노력해라. 대부분 보면 적당한 온도의 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람에게 제일 먹기 좋은 물은 몇 도가 좋으냐?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실 때 미지근한 물이, 이제 물을 입에 대가 마시게 되면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이 없죠. 미지근한 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 게 있습니까? 커피 미지근한 물에 태워줍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커피숍 문 닫을 거예요. 커피가 가장 맛있는 온도는 88도라 그래요. 88도씨 되면 아주 맛있는 커피의 맛을 내는 온도라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뜨거운 커피 아니면 무슨 커피 해야 되죠? 냉커피 해야 되네. 미지근한 물은 이것도 저것도 못 쓰는 거다. 죄는 단호히 냉정하게 끊어야 된다. 아멘.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미지근해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는 제 자리에서 피해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부터 유혹에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교제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젊어서 만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만일에 네 삶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가 지금 혼자라 생각하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후회 없이 가장 최선의 삶을 너는 살도록 하라. 뜨겁게 사랑하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것에 쏟아 놓으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유모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어느 날 쥐를 쫓아가가지고 그런데 쥐가 구석하고 타더니 구멍으로 쏙 들어갔다. 고양이가 요 쥐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서 쥐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야옹 야옹 고양이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고양이가 있는 게 아니고 쥐가 그 안에서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구멍을 들쳐내고 쥐를 잡아먹으려고 딱 보니까 쥐가 내가 외국어했는데도 안 통하네 그런다. 급하니까 쥐도 고양이 흉내 낸다고 야옹 야옹 했는데 안 통한다고.
여러분, 외국어를 해도 확실하게 해야지. 그게 어설픈 외국어.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변명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변명이 안 통해요. 우리가 받았던 귀한 은혜, 받았던 사랑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